지금 눈을 감고 늦가을의 깊은 산속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발밑에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풍경을 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적막함 속에서 기묘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나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는 자신의 잎사귀들이 땅으로 떨어질 때 가지를 흔들어대며 울부짖거나 잎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나무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혹독한 겨울 눈보라가 몰아칠 것이고 그 무거운 눈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는 화려했던 잎사귀들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무에게 낙엽을 떨구는 일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봄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월동 준비이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 합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이미 색이 바랜 관계를, 생명을 다한 낙엽처럼 놓아주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한 채 두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마음의 가지를 부러뜨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이 고요한 숲의 벤치에 앉아 저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소음은 넘쳐나는데 진정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리지만 정작 마음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친구의 숫자가 곧 너의 가치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얼마나 왔는지,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몇 명이 있는지, 주말 저녁에 약속이 꽉 차 있는지가 마치 성공한 인생의 척도인 것처럼 우리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연락처를 보며 마치 인생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깊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혹시 지금 텅 빈 방 안에서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십니까? 남들은 다들 무리지어 웃고 떠드는데 나만 홀로 떨어져 나간 아웃사이더가 된 것 같아 두려우신가요? 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대인의 통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황급히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다시 들여다보면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성숙의 시간으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전함은 비옥한 침묵이 싹트기 위해 밭을 가는 쟁기질의 아픔일 뿐입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당신은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의 고독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잠시 마음의 주파수를 이곳에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듯 소중한 인연의 표시를 남겨주신다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관계의 고통, 그 뿌리를 파고들면 거대한 착각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영원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가, 마음 맞는 동료가, 의지했던 선배가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환상 속에 집을 짓고 삽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장 깊은 진리인 재행무상은 우리에게 서늘하지만 명쾌한 답을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야말로 생명의 본질임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 매일 붙어 다니며 우정은 영원할 거야 라고 맹세했던 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크게 다툰 것도 아닌데 그저 사는 지역이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결혼을 하며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변했다며 서운해하거나 내가 부족해서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류의 물은 흘러가야 하고 새로운 물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인간관계 또한 계절과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처럼 열정적으로 타오르던 우정의 계절이 지나면 서늘하고 차분한 가을의 계절이 오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미 끝나버린 여름을 붙잡고 왜 지금은 춥냐고 겨울에게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사랑한다고 해서 구름을 가두려 하지 마라. 구름은 비가 되고 눈이 되고 다시 강물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흐름을 따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억지로 단톡방을 만들어 의미 없는 안부 인사를 나누며 죽은 관계에 인공호흡을 하는 것. 그것은 서로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 관계가 한때 나에게 주었던 기쁨, 그 시절에 찬란했던 기억만으로도 그 인연은 이미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불교의 시각에서 볼 때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배신을 통해 독립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 왔으며, 어떤 사람은 따뜻함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끝나면 그들은 무대 뒤로 퇴장합니다. 이것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난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했는데 교실에 남아 있으려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은퇴한 직장 상사, 더 이상 공감대가 없는 동창, 가치관이 너무 달라진 옛 지인, 이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떠나는 것이며 그 빈자리는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인연 혹은 더 귀한 나 자신과의 만남을 위해 비워진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치고 이치의 일기일회, 즉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이 이 말을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지켜라 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은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순간이니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내일 그 사람이 떠날지라도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내일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 빈 의자를 보며 어제의 온기에 감사하고 훌훌 털어버리는 것. 그것이 무상우창의 강을 건너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집착은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그래야 물이 흐르고 당신의 손도 자유로워집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한때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매일 입었지만 이제는 작아져서 몸에 맞지 않는 옷들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숨이 막히고 움직임이 불편하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이처럼 정확한 사이즈와 계절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시절인연이라 부릅니다.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그리고 시들어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관계의 피로감은 대부분 이 시절이 지났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이미 마음의 주파수가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정 때문에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는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삶의 깊이와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여전히 아파트 평수나 자식의 성적, 남의 험담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몸은 청은망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발은 이제 발에 맞지 않아. 제발 벗겨줘.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의 본질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나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인연을 억지로 소유하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친구인데 안 보면 서운해할 텐데 라는 죄책감 때문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맞지 않는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있다면 그 배는 어디로도 가지 못한 채 소용돌이 속을 맴돌 뿐입니다.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의식의 흐름을 깊이 탐구합니다. 사람마다 영혼의 진동수가 다릅니다. 어떤 시기에는 그 진동수가 일치하여 강한 공명을 일으키고 절친한 사이가 되지만 각자가 겪는 삶의 파도에 따라 그 진동수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계절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카르마, 즉 업구의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빚을 갚기 위해 혹은 받기 위해 만난 인연들은 그 업의 고리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힘이 작용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미움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서로의 빚을 다 갚고 자유로워진 축복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인 기, 취를 보호하십시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가기 위해 거짓 핑계를 대며 고민하는 시간, 만나고 나서 느껴지는 공허함, 억지로 웃어주느라 굳어버린 얼굴 근육.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음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지우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잡초 뽑기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이 피거나 혹은 여백의 미가 드러납니다. 시절 인연이 닿은 관계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혹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극장에 혼자 앉아 영화를 보는 것이 처량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혼자 다니면 뒤처진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남들에게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테는 벼락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고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를 슬퍼하며 누군가가 내 빈 잔을 채워주기를 구걸하는 거지의 마음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충만하여 홀로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왕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느니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취기가 올라 횡설수설하고 남 흉보는 소리만 가득했던 지난 술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끄러운 테이블 사이에 앉아 억지로 웃음을 지을 때 당신은 정말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집에 돌아가고 싶어 시계만 쳐다보았습니까? 그 소모적인 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찾아오는 정체 모를 허무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홀로 방에 앉아 책 한 권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저녁은 어떻습니까?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호흡, 나의 생각, 나의 존재감으로 꽉 차 있는 충만한 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단단한 섬으로 만들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의 반응과 관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행복입니다. 남이 불어버리면 꺼지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내면에 꺼지지 않는 태양을 품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이어폰을 빼고 새소리를 듣는 연습, 텔레비전을 끄고 방 안의 정막을 친구 삼는 연습 말입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시간은 단순히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과 대화하는 가장 치열하고도 평화로운 행위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온전한 어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소의 뿔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이기에 그토록 강인하게 숲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면 이제는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불교의 수행 덕목인 팔정도의 첫 번째는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정에 대해서도 심각한 시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정을 숫자로 착각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천 개의 연락처, 소셜미디어에 수백 명의 친구가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이 닥쳐왔을 때 그 울타리는 종이보다 얇게 찢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선우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영혼의 도반을 뜻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쓴소리를 해주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가 남이냐고 외치는 100명의 친구보다 당신이 병상에 누웠을 때 조용히 손을 잡아줄 단 한 명의 친구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혹시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전화번호부의 삭제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정리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인 물건을 치워야 맑은 공기가 돌듯이 의미 없는 관계를 비워내야 그 자리에 진정한 선우가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또한 바른 시선으로 관계를 보면 내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기반한 거래였다면 이제는 자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오늘 밥은 잘 챙겨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시기입니다. 가장 품위 있는 노년의 우정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친구에게 습관적으로 배설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의 한탄, 남의 험담,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시간을 도배한다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도망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각자의 고독을 지켜주면서 가끔 만나 서로의 익어감을 확인하고 미소 짓는 담백한 물과 같은 것입니다. 끈적거리는 집착이 아닌
산뜻한 바람 같은 관계.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우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한숨을 쉽니다. 그때 참 좋았지. 그때는 우리가 참 빛났지.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짙은 향수는 현재의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은 실체가 없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사라진 꿈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착각하고 그것을 손에 쥐려다 손바닥에 상처만 입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뛰어놀던 그 시절의 당신은 이제 없습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고정된 나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세포 하나까지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20대 시절의 관계를 재현하려 하십니까? 체력은 떨어지고 생각은 깊어졌는데 여전히 그때처럼 시끌벅적하게 놀지 못한다고 해서 서글퍼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서운함, 왜 연락이 없을까 라는 원망,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걸망 하나, 바로 하나만 들고 평생을 유행합니다.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 것은 이제 당신의 등짐을 좀 내려놓고 가볍게 살라는 신호입니다. 설명 없이 떠나간 친구를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내는 칼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 시절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였다. 억지로 끈을 이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동아줄은 억지로 당기면 끊어져서 당신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과거라는 유령의 도시에서 걸어나와 지금 당신의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십시오. 진짜 삶은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인생의 황홍이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황혼은 어둠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밖으로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보다 얼마나 더 가졌나를 비교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친구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는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마주 앉을 수 있도록 마련된 독대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이것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빛을 돌이켜 나를 비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홀로 붓을 들어 글씨를 쓰는 시간, 흙을 만지며 화초를 가꾸는 시간, 차 한 잔의 향기를 음미하는 시간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 깨닫게 됩니다. 남의 박수갈채가 없어도 내 영혼이 미소 짓는 그 고요한 희열을 맛보십시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처럼 당신 안에는 이미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내면의 친구와 대화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마치 사랑스러운 손주를 대하듯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너 참 잘 살아왔다. 타인의 위로는 잠시뿐이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는 영원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혼자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는 그 많던 친구들도 자식들도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평생을 갈고 닦은 내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맑고 투명해진 내 영혼과 함께
미소 지으며 가시겠습니까? 지금 겪는 이 고독은 그 마지막 여행을 의연하게 준비하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텅 빈 방은 외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진공묘유, 즉 비어 있으되 오묘한 존재로 가득 찬 법당입니다. 나의 벗이여, 이제 당신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 찾아오는 이 없는 조용한 주말, 넉넉해진 시간, 이것을 사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치 스님이 빗자루로 정갈하게 쓸어놓은 선방의 앞마당과 같습니다. 잡초도 없고 발자국도 없는 그 깨끗한 여백, 그 고요함이 보이십니까? 당신의 곁을 떠난 모든 인연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온전한 시간을 돌려주고 간 것입니다. 그들이 비워준 자리 덕분에 당신은 이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당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멍 난 가슴을 사람으로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침묵과 평화를 초대하십시오. 오늘 밤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기를 드는 대신 당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십시오. 그리고 그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텅 빈 충만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마치 꽉 끼던 옷을 벗어 던진 듯한 가벼움. 그 해방감이 바로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고립이 아니라 고요를 선택한 당신의 노년이 저 늦가을 숲의 나무처럼 의연하고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